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5절부터) (32절까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잔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또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과 피,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피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몸과 피인데 이것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죄가 있느니라. 죄가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즉 성경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으면 죄가 된다. 죄가. 25절 식구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성경에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감추어 놨다. 이 무지개를 보게 되면은 언약을 기억한다. 바로 새 언약이란 것은 무지개와 같다. 즉 이 말씀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즉 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기념하라. 기념 즉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게 바로 기념이다. 기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마음에 새겨 믿을 때에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느니라. 합당치 않게.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유 세상죄이고 정욕죄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에서는 죽어야 반드시 살게 되는데 그 살리는 것이 바로 피다.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오심은 즉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때 오신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즉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말씀이 맞는지 또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 살펴야 한다. 어떻게 살피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뜻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믿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 이 뜻은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먹고 마신다. 즉 마음에 받아들인다,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죄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잘못된 어리석은 말을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받아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착각하고 있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해석하고 세상 것으로 믿고 있으면 병이 된다. 약해진다.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잔다는 것은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들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잠자는 자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를 살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바르게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 분별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것을 믿고 있으면 판단을 받게 되는데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이라 심판.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믿고 있는 말씀이 잘못되었다. 판결을 받는 죄를 가지고 있다.
죄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다. 죽게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징계를 받게 되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징계를 받게 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버리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또 말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죄하느냐, 죄를 받게 되느냐, 또 이 죄에서 벗어나서 3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살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다 1장 14절. 오바다 1장 14절. 오바다 1장 14절. 21절까지.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하는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하는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에 들어가 사마리아에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라밧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높은 곳에 모이는 것이 성산이다. 말씀이 있는 곳이 성산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받게 되면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죄만 짓게 되니까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4절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아니할 것이니라. 헛된 말을 전하는 곳에서 그곳에서는 도망하라. 즉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나와라. 근데 이 도망하는 자를 막게 되면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게 되면 죄를 정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즉 헛된 곳에서 허망한 곳에서 죄를 짓는 곳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며 말씀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데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아니한다. 대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이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대적이다. 이 대적자에게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자에게서는 도망해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에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만국을 벌할 날이 있다. 벌을 하는 이유 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적자를 따라가는 죄를 범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할 날이 있다. 너희 행한 대로 너를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반드시 헛된 말 때문에 어리석은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세상 것을 듣고 먹고 마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아무것도 없이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즉 모든 은혜와 복음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대적자 아래서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대적자를 피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곳으로 피한 자가 시온산에 오게 되는데 그 시온산은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자기 기업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업이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불이 되어서 영혼을 살해하는, 피를 흘리게 하는, 죽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불이다, 불꽃이다. 거기에 헛된 말 듣게 되면 사망의 말이 되어서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듣는 자는 초계다야. 초계라는 것은 마른 풀이다. 불이 붙으면 사라진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의 그 위에서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서 족속은 헛된 말 따라서 다 불에 사라지는 그러한 헛된 말을 따라가게 된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요 평지의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에 들어가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산자는 살아나게 되고 죽을 자는 이제 불에 사라지기 때문에 남방 사람은 살게 되나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은 다 죽는다.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다. 평지의 사람은 살아날 것이나 블레셋은 평지의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죽는다. 그들이 에브라임에 들어가 사마리아에 들어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대적자에게서 도망해서 시온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라. 즉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즉 대적자 아래 있던 자들이 도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 남방 성읍을 얻게 된다. 즉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손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은 자들이 시온산, 즉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높은 경지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와서 예수의 손을 심판하리라. 예수의 손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따라가던 사람들인데 이런 백성을 심판하다. 즉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판결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 구원자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다.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7장 17절 이사야 57장 17절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너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의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이요 기근이라.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직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여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격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너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깎게 거리가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듣고 마음에 믿게 되면 분노의 잔을 마실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되면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잘못된 말씀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일어서는 것이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말씀으로 일어서야 돼. 말씀으로 깨어야 돼, 나의. 그래서 말씀으로 깨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이 분노의 잔, 즉 헛된 말을 마음에 받게 되면 너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마셨다 하였도다.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비틀거름을 치게 된다. 비틀거름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즉 정도를 걷지 못하고 헛된 길로 간다. 헛된 길로. 좌우로나 우로로 치우치게 되어서 헛된 길로 가게 된다. 큰 잔을 마셨다 하였도다. 이 큰 잔이 바로 분노의 잔이다. 너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를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이끌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널 이끌 자도 없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널 인도할 자도 없다. 인도할 자도 없고 이끌 자도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양육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면 남는 것은 뭐냐? 항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용량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리라. 견책이란 것은 말씀을 잘못 믿고 있다. 말씀을 빗대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 또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공고란 것은 영적인 말씀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이, 말씀에 힘이 없을 때는 공고라.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헛된 말에 취해 있다. 헛된 말. 생명의 말씀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에 취해 있다.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헛된 말을 듣지 않는다. 분노의 잔, 세상의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말을 이제는 그 손에서 거두었다 빼앗아 버린다. 즉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버리게 한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곡히 하던 자들의 손에서 거두리라. 두리라. 공곡히 하는 자들은 대적자들, 말씀을 더럽힌 자들, 세상 것으로 바꾼 자들, 이런 자를 공곡히 하던 자들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너가 내 허리를 펴서 땅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대적자 앞에서 모든 것을 낮추고 그 대적자를 따라가던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한다. 이제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신원하시기 때문에 분노의 잔을 버리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서 1장 7절 나훔서 1장 7절 10절까지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오늘.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다는 것은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찌르는 것인데 찌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이라 엉클어졌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은혜고 알 수도 없지. 세상 모든 말씀으로 엉클어져 있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라.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는 것은 헛된 말에 취해서 세상적인 말에 취해서 그 말씀이 맞는 줄 알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술을 마신 것 같다. 취하는 것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탈 것이라. 그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고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말은 불이 되어서 그 지푸라기를 태워버린다. 다 탈 것이라.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즉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선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환난 날에, 즉 세상 헛된 것을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산성이다. 어떤 대적자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산성이시라. 즉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한 물, 범람이란 것은 많은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다.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즉 세상 헛된 말로 모든 영혼들을 다 죽이신다.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헛된 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즉 전혀 진리를 알 수 없는, 진리가 없는, 은혜가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런 캄캄한 곳으로, 성경 말씀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흑암으로 내어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대적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면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흑암에 쫓아내고 완전하게 멸하신다. 온전히 멸하신다. 10절 가시된 불에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가 같이 다 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또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로 바꾸어서 마귀적인 말을 하게 되면 가시가 되는데 수많은 영혼을 찔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도록 엉클어져 있다. 술을 마신 것에 취해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 같이 다 태우신다. 무엇으로 태우느냐? 헛된 말로 태운다. 요나서 4장 10절. 요나서 4장 10절. 요나서 4장 10절. 요나서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까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갈증,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목마른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말 따라간다. 그럴 때는 다시 목마르다. 그 말씀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게 바로 선물이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깨달은 말씀이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생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다면 물기를 그릇도 없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다. 물기를 그릇, 즉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자가 물기를 그릇이다. 이 우물은 깊은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서 아무나 그것을 그 깊은 우물을 길릴 수가 없다. 이 생수를 어떻게 얻겠느냐?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받았고 야곱이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이 우물은 곧 말씀인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또 그 말씀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즉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다시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 즉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